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전체를 봉독하고 마지막 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거 읽을 때 특별히 이 말씀 잘 아는 리더들 말씀 미리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아닙니다. 새롭게 말씀이 들리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영광에서 돌아선 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치열한 영적 전투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고 또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고 또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전쟁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영적인 이 전쟁에서 싸우러 나가기 전에 앉아서 31절에 뭘 먼저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적보다 강하냐 안 강하냐, 내가 1만이냐 저기 1만이냐 아니면 2만이냐 이것을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앞에 나가서 빨리 싸우고 전쟁하고 막 그것을 할 게 아니라 먼저 앉아라. 너 진정해라. 먼저 앉아서 너가 헤아려 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군사가 내가 1만인데 적이 2만이면 화친을 청하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싸우지 말아라. 진다는 거죠. 그래서 즉 무작정 하지 말고 내가 열심으로 했습니다. 내가 충성을 했습니다. 매일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가 캠퍼스를 개척하기 전에 또 다음 세대를 섬기기 전에 먼저 앉아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너희가 캠퍼스에 영적 전쟁하러 나간다고 하는데 너희가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싸우러 나간다고 하는데 너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긴다고 하는데 너희가 먼저 그 캠퍼스 안에 있는 악한 영보다 다음 세대를 결박하고 있는 그 악한 영보다 너희가 강한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느냐, 내가 깨끗한 그릇이냐, 이것을 먼저 점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 내가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어쩌다 가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라는 것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지금 우리의 보이는 실제 삶보다 더 실제적입니다. 영적 전쟁은 승리와 패배가 완전히 확실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다 운으로 캠퍼스 개척이 됐다, 다음 세대가 세워졌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빼앗고 뺏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이 삶에 있다는 거야. 또 오늘 유대와 예루살렘 전 영역을 주님이 이 변화시키는 일에 이 세례 요한을 오늘 이 광야에서 비밀병기 같이 준비된 이 세례 요한을 오늘 보내십니다. 왜? 그 시대 안에 그 시대의 그 영보다, 어둠의 그 영보다 더 강한 영이 세례 요한에게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던 사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세례 요한이 어떠한 깨끗한 그릇이 되었는지를 오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이 시즌에 회개의 주인공이 되시고 또 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이 이 사람 써야겠다, 이 비밀병기로 주님이 택하셔서 놀라운 부흥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공동체 전역에 회개 타이밍을 주시는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나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그 전에 어떤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이 시즌의 주인공만 되면 창기도 용서받고 세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귀신 들렸던 자, 상처 많은 자들도 복음의 이 일꾼으로 쓰임받는 역전과 반전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때, 은혜의 때가 열리게 되는 때가 바로 이 회개의 때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회개로 이루어집니다. 회개는 그 사람의 비전과 그 사람의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찌르고 제거하는 수술 과정이에요. 특별히 가장 그때 이 회개의 시즌에 은혜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봐도 죄인, 그 직업 자체가 죄인인 이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은 뭐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직업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빨리 용서함 받고 빨리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막 새가족들 여러분 막 보이시죠? 새가족들이 막 변하고 새롭게 되고 막 수련회 때 보면은 막 새가족들 막 간증 발표하는 거 보면 와 놀랍다. 새가족들은 오히려 빨리 변화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시대에 선생된 자, 먼저 특권 받은 자, 리더십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개를 못했어요. 왜?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질 않아요. 그 죄가 내 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 이미 삼선 말씀 전해줬고 깨끗한 그릇 말씀 전해줘도 음란에 대해서 결단하라 말씀 선포돼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지 내 뭐 그 정도 뭐 이 작은 죄로 뭐 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나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세례요한 말씀도 막 읽을 때부터 그런 생각합니다. 세례요한 말씀이네. 또 뭐 거룩하게 살라는 거겠지. 또 결단하라는 거겠지. 다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 이거는 뭐 난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아닌데 세상적인 사람이라 사는 거지. 말씀 제목 듣자마자 본문 보자마자 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을 영으로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이 시즌에는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직분과 상관없이 아주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주인공들이 막 바뀌는 일들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사람은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쓰임받지 못하죠. 오히려 광야 멀리서 무명의 사람 세례 요한이 준비되어서 이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는데 이 사람 써야겠다 택한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 중에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죠. 왜냐? 종교는 화려한 포장지가 있어요. 그 포장지는 나의 헌신과 나의 열심과 나의 직분이라는 포장지 안에, 그 종교라는 포장지 안에 뭐가 감춰져 있습니까? 죄가 감춰져 있습니다. 내가 그 정도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직분이 있는데 그래도 괜찮지. 그래서 종교는 말씀이 전해져도 애통함이 없습니다. 눈물도 없고 심지어 막 즐거운 말씀 선포돼도 웃음도 없습니다. 미지근해요. 애통해라 해도 애통하지 않고 막 기뻐해라 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할 수 없어요. 왜요? 실제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영이 죄로 인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 이미 내 영이 죽은 상태에서 죽은 시체가 무슨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역사에는, 그 부흥을 준비하는 그 일에는 그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그들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그릇이 우리의 그릇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자기 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돌이키고 토설하고 회개한 자를 주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반전의 역사, 회개의 역사, 그 타이밍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 때부터, 이 세례 요한의 때, 이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어때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 침노하는 자는 뭐예요? 싸워서 막 쟁탈하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어때요? 빼앗는다. 무엇을? 천국을 빼앗는다. 그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부흥의 역사에 그들이 쓰임받게 되죠. 그래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토설하고 자기의 죄를 적극적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변화되지 않은 종교인들 중에서도 그러나 모두가 변화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처럼 행한 사람, 니고데모는 저녁에 밤에 가서라도 예수님께 자기 인생의 고민을 해결한 거죠. 침노하는 자가 미지근한 자가 아니라 침노하는 자가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올 때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그 침노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 때에 쓰임받은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죄에서 돌이킨 자였는가, 어떤 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받았는가를 오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첫 번째, 제가 이 말씀을 금요철야 이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제가 회개하면서 주셨는데, 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다면 세 가지를 제가 인도함 받은 게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것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영광에 대해서 회개한 자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가던 길에서 조금 고치는 것이 아니라 180도 완전히 바꾼 삶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그러고 잘못했어요. 또 그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는 완전한 유턴입니다. 더 이상 그 죄의 길을 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탈권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주일날 말씀 선포됐어요. 그럼 탈권위 시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누구일까요? 이 권위에 대해서 회개한 사람, 자기가 권위에 불순종하고 권위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완전히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킨 회개한 사람을 주님이 이 시대에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캠퍼스에, 이 캠퍼스가 물질에 매여있는 캠퍼스다. 그러면 그 캠퍼스의 그 주인공, 캠퍼스의 부흥의 주역은 누가 될까요? 물질에 회개한 자. 물질에 매였던 삶에 대해서 완전히 돌이키고 회개한 자가 그 캠퍼스를 변화시키는데 쓰임받습니다. 음란에 매였던, 지금 음란의 아주 창궐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음란의 이 시대 속에서 이 다음 세대 가운데 특별히 음란의 문제들이 아주 많은데, 청년들 많은데 그 속에서 음란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다음 세대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나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너도 그래? 나도 그래. 너도 어려워? 나도 어려워.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한계 안에 갇혀서 둘이 같이 헤매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나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양떼의 문제, 그 캠퍼스의 문제, 그 영보다는 강해야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 캠퍼스의 영보다 강해야 그 캠퍼스를 개척할 수 있고, 그 다음 세대의 영보다 강해야 그 다음 세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기도 준비 안 돼 있고 내가 영적 전투에 아무것도 훈련이 안 돼 있는데 막 나가가지고 그냥 막 칼로 찌른다고 그것이 이기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떠한 부분에 특별히 회개한 자인가? 바로 자기 영광에 대해서 회개한, 돌아선 사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영광에 대해서 돌이킨 사람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오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을, 이 자기 영광에서 돌이킨 사람은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꼭 세례 요한뿐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오늘 저희가 읽은 게 마가복음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은 마가죠. 예,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이 첫 시작이 마가 자신에 대해서, 마가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고요. 마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아주 유일하게 자기 얘기가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무슨 구절이냐? 불명예스러운 모습이
기록돼 있죠.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마가가 자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면, 이것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이 왔을 때 그때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했대요? 자기가 벗은 몸에 홑이불을 두르고 있었는데 그때 52절 배에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대요.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야. 이때 멋있게 예수님 잡혀가시면 안 된다, 저도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벗은 몸으로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자기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에서 자기 얘기를 써놓는데 불명예스러운 것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도 자신의 과거, 자신이 이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를 기록하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결박한 일들을 자신이 반드시 간증합니다. 대부분 어떤 불명예스러운 거나 아니면 이런 부끄러운 어떤 죄들은 소감이나 이런 믿음의 선포할 때 잘 안 하죠. 그래서 잘한 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한 거는 막 많이 쓰는데 소감 쓸 때도 뭉뚱그려서 쓰고 믿음의 선포할 때도 막 뭉뚱그려서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특징은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잘 압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이 사람의 글이나 이 사람의 선포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리얼한 자기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때요? 혈류증 걸린 여인에게 그가 치유되고 변화됐을 때 공개적으로 그 혈류증에 대해서 얘기하고 치유받은 것을 공개적으로 간증하도록 일부러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혈류증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혈류증에 걸렸다고 공개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그 자체부터가 사실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것을 밝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 은혜가 유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죄된 모습, 자기가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간증을 정말 서신서나 여러 곳에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자기의 불명예스러운 그 죄들을 다 기록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도 자기 예전 모습, 이렇게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화됐어요, 이런 간증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들은 얼굴이 밝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1년 365일 막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어려운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자기의 불명예스러운 것들 절대 얘기 안 하죠. 그냥 자기가 잘한 거, 자기가 헌신한 거, 이런 것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을 지키면서 지내면 언젠가 그 비밀로 남겨둔 죄 문제가 터지게 돼요. 시한폭탄이라는 말이 딱 맞거든요. 바로 가룟 유다가 그랬죠. 3년까지는 그 가룟 유다 안에 있는 죄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사건 앞에서, 바로 그 사건 앞에서 그의 진짜 모습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죄가 있어서 문제였습니까? 그게 아니죠. 죄는 누구나 있어요. 죄의 문제를 터치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자신이 받지 못한 것,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도, 마가도 이렇게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고 제자들 다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동체는, 교회는 죄 없는 사람이 쓰임받는, 완전 무결한 의인들이 쓰임받는 곳이 아니라 자기 죄가 폭로되어지고 예수님으로 해결되어져서 자유케 된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죄가 있는 게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죄의 그것을 수술하고 인정하고 제거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을 내가 거부하기 시작할 때 그것에 문제가 크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 영광에서 자유케 된 회개한 사람이라고 오늘 얘기했죠. 어떤 부분을 봤길래 어떤 부분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의 역할 자체가 자기 영광이 해결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2절과 3절에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지민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서 준비하라는 말을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2번이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2절에도 내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세팅 다 해놓고 길 쫙 다 만들어 놓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는 세팅하면 딱 빠지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소리라고 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존재감이 없죠. 몇 초 있다가 그냥 사라져요. 그게 존재감이 없고 형체가 없는 것이 나다.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맡기신 이 사명 자체가 이런 거예요. 길을 만들고 세팅해놓고 자기는 빠지고 소리로서 존재해서 형체조차 없는 것이 자기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영광의 문제가 통과가 안 된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없겠죠. 하기 싫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이 문제를 통과한 자였기 때문에 준비하는 자로 소리로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세례 요한이 4절에 이 광야에 이르러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갔대. 다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 전할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세례 요한이 전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그 시대에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선생된 자들, 다른 리더십들은 이 자기 영광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이죠. 자, 2번째,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떤 것이었는가? 구체적으로 2번째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이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세례 요한은 정말 좋은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사가랴죠. 사가랴는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뿐만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어머니도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은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엄마 아빠 2분 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가문이 엄청난 가문을 가진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냥 제사장으로 살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정말 탄탄대로가 보장된 삶이 바로 세례 요한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좋은 집, 좋은 가정 안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때요? 6절에 이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러분, 그가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가문에서 이 안정된 삶을 버리고 광야에서 거친 삶을 사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잠깐 광야에서 산 게 아니라 몇 년 살았어요? 3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집 떠나서 콜트 몇 년 만에도 어때요? 며칠만 해도 힘들죠? 근데 몇 년 한 거예요? 30년 한 거예요. 그냥 고생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빈들에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으라는 때까지는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에서 30년을 순종해서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이 야망을 내려놓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빈들에서 살면서 낙타털 옷 입고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먹고 입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사가랴에게 천사가 왔을 때 미리 예언한 내용이 바로 이 누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는 그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세상에서 큰 자, 사람 앞에서 큰 자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큰 자? 바로 예수님 앞에서 큰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단지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여러 그 파가 있어요. 바리새파도 있고 에세네파도 있고 여러 그 당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보면 사두개인들 기억나시죠? 이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내세, 죽음 이후의 삶을 안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참 지금은 저희는 이런 사두개인들이 많은 시대라고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여러분 이 내세, 죽음 이후, 부활, 상급 이것이 없으면 뭐에 집중하면서 할까요? 지금 이 땅의 현세적인 삶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천국 상급에 대한 믿음이 약한데 여러분 뭘 목표로 살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헌신해도 이 땅에서 보상받고 싶고, 하나님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도 이 땅에서 영광받고 싶고, 다 그런 것 목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이제 삶의 이 쾌락이 끝나는데, 회개하면 이 삶의 쾌락이 끝나는데 회개하지 말고 예수님 믿지 말고 진짜 되도록 좀 더 나이 좀 또 들어서 예수님 만나고 죽기 일보 직전에 십자가에 그 올라간 강도처럼 그렇게 좀 구원받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왜? 천국의 개념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천국에서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1도 생각하지 않은 99.9%가 이 땅의 삶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매인 이 사두개인과 같은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그런데 그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이 땅에서의 삶만을 가지고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이 이 상급과 영혼 전도와 이런 예수님을 위한 하늘에서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합니다. 나도 예수님 믿어. 나도 교회 다녀. 그러면서 술 먹고 자기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상급 쌓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죠. 원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성령에 속한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연합해서 나중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핍박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돼요. 여러분 내 삶이 왜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부딪히지? 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자꾸 부딪힐까? 현세적인 삶만을 위해서 사는 내 자신, 가족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위해서 살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은 동시에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들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래요. 자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부딪힘이 있다는 거죠. 자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얘기는 뭐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 건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 건지 정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이 땅의 방법대로 이 땅의 지혜대로 이 땅의 열매를 맺어서 이 땅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방법으로 열심히 해서 자기 업적 세울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 얻었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것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믿음으로 살았을 때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죠. 천국의 상급을 가르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집에 한 사람의 인생에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삭만 남겨둔 거 어떻게 알아?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야망이 꼭 아니어도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영광받기를 또 원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영혼 양육하는 것, 네, 물론 좋죠.
좋은 것을 하면서도 결국은 그것이 상이 되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영광받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권영자님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상 받았어. 그래서 너 이제 상 없어.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열심히 했는데 천국에 딱 가보니까 상 아무것도 없어. 왜? 너 사람들한테 그 영광 받았잖아. 칭찬 받았잖아. 그걸로 끝이야.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영광 받아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정, 그것을 벗어나서 사는 사람에게 위기는 언제일까요? 내가 영광받지 않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때는 그 사람은 쭉정이처럼 날아갑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사람의 인정에 목마른 사람들은 사람들을 훈련시키려면 사람의 어떤 죄 문제를 터치해야 되는데 죄 문제를 절대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관계성으로만 관계를 맺어요. 나랑 불편해지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욕먹으려고 하지 않고 캠퍼스 안에서도 불편한 관계가 되고 싶지 않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사람이 어색해하고 그 사람이 힘들어할까 봐 사람에게 불편한 일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캠퍼스에서 복음 못 전하고 자기 학과에서 복음 못 전하는데 하나님께 상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가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영적인 갈등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세례 요한은 어때요? 유대 사람한테 막 죄를 지적하고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막 놀랄 정도로 죄를 지적하고 심지어 누구의 죄까지 지적했어요? 헤롯 왕의 죄까지도 지적했어요. 마가복음 6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18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것이 죄야, 옳지 않아.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헤롯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을 도우려면 죄 문제를 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참수형, 이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데 죄수의 신분으로 세례 요한은 잡히죠. 그리고 죄인이 아닌데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옳은 일을 하고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해준 일인데도 결국 오해받고 핍박받고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 이 세례 요한도 또 예수님을 믿는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의 죽음,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어땠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초라한 죄수로서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너무 삶이 비참하죠. 그들에게 뭐가 남아요? 그냥 그렇게 소모대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니면 수도승처럼 그냥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그냥 욕심 다 비워야 되겠어요? 금욕주의일까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뿐이면 이 땅의 삶이 전부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불쌍하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 산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손해본 것, 그것에 대해서 상 주실 것이 없다면 이렇게 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목표 자체가 틀립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왕에게 죄를 지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참수형까지 당하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갚아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천국과 지옥에서 상과 벌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직장도 안 다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조금 보이는 것이 싫어서 조금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그것이 힘들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후에 정말 손해가 올 때,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마디로 모든 기득권이 박탈당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 라이프 스타일로 어떻게 그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래,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미지근하게 산 거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불꽃 같은 인생, 짧게 살더라도 자기 인생의 비전을 이루고 엄청난 주님의 그 역사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길게 살면서 죄에 싸우면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짧게라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으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열정적입니다. 왜? 자기의 삶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반드시 기록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곳과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나아가서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사람의 칭찬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해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불안한 거죠.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망하게 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바보 같은 삶이 아니라 진짜 현명한 삶을 산 거예요. 세 번째, 자기 영광에서 돌아서 회개한 세례 요한의 삶의 특징은 마지막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합니까?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 목자의 삶으로 양육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자기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예루살렘 막 전역에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사람들이 모여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했죠. 바로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 얘기의 종착점이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이것을 하실 것입니다. 그 얘기의 모든 끝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런 사람은 자기 양, 자기만 신뢰하고 자기를 알아주는 양으로 양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목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양육했던 사람 중에 자기에게 양육받았던 그 사람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안드레와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때 다른 이제 제자들이 그게 좀 불만이었죠.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대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과 28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세례를 베풀 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네,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26절에 보면 이제 내가 양육하던 사람이 증언하던 이가 세례를 베풀면서 다 그 사람에게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데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목자로서 내가 이 사람 어떻게 양육했는데 아깝죠. 막 슬프죠. 꼭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마음으로 양육한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 받고 나의 헌신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나를 존경하고 나에게 고마워하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갈 때 섭섭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사심이 많은 목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 이 양떼들이 너무 싫어서 잘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너무나 마음에 품은 사람이었지만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 역할이 바로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그것이 나의 역할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내 정체성이 바로 그거야. 예수님과 그 양떼의 다리 역할일 뿐이라는 거야. 잘못하면 내 양, 막 내 셀, 내 캠퍼스, 막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모임을 해도 다른 양이 무슨 마음인지 관심 하나도 없어요. 새 가족으로 와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또 막 상처가 돼. 그 어떤 열정인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점검이 필요해요. 정말 예수님을 위한 열정인지 자기의 영광을 위한 열정인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양육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가도록 이끌어줍니다. 개인적인 욕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이 부흥의 그릇으로 사용하신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보았어요. 특별히 세례 요한의 삶에서 자기 영광에서 돌아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자기 영광에 돌아선 그의 구체적인 모습은 첫 번째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으로는 양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양을 만들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마지막 간증이자 소감은 최근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 금요 철학 때 저에게 주셨는데 최근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금요 철학 때마다 하나님이 되게 말씀을 주시는데 캠퍼스 개척을 앞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캠퍼스 개척 전략보다는 그걸 안 주시고 계속 이제 저의 죄를 계속 이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막 일로서 하는 것, 막 억지로 하는 것, 자원함으로 하지 않는 것,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다루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지지난주 금요철화 때 첫사랑 첫행위 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 굉장히 제가 그 말씀이 불쾌했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서 정말 하시는 말씀 같아서 너무 앉아있기가 힘들었어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가 너무 저를 저격해서 하시는 말씀 같아서 화도 나고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막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사실은 그날은 기도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손 목사님을 잘 못 쳐다보겠고 그래서 상담 요청을 했어요. 사실은 목사님 제가 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런데 저를 좀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서로 스케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만났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내용 중에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많은 부분이 다 저의 얘기였지만 제가 사실 굉장히 상처가 많고 제가 정말 특이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제가 이제 짐과 또 짐에 이제 손 목사님과 같이 있을 때 제 학생일 때 정말 많이 받아주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 와서도 담임 목사님 통해서 너무 많은 그런 은혜와 사랑을 정말 인간이 됐죠. 어떻게 보면 정말 버려져도 괜찮은 정말 그런 저의 인생을 정말 사람 되게 하신 분이 정말 예수님이시고 또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제가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걸 보여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걸 다 얘기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하나님이 첫 사랑, 첫 행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보자기 같은 걸 보여주셨는데 그 보자기를 딱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제가 뭐였냐면은 그게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처음 제가 건대 글로컬 말고 단국대 교제실을 교제실이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맡게 됐을 때 제가 처음 가졌던 영원 사랑의 마음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열어서 저한테 되게 예쁜 제 처음 마음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는데 갑자기 그 주님이 저에게 뭘 원하시는지가 영으로 확 깨달아지고 눈물이 터지고 그리고 그냥 주저앉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이 저를 되게 정죄하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는 이제 영혼들이 저에게 어떻게 대해도 그건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어떤 저에게 반격을 해도 제가 영혼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저에게 뭐 무시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제가 그거를 다는 아닐지라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그 영혼이 사랑이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그런 거를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제 영혼을 도울 때 그걸 방어 기제가 딱 설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또 나를 배신하고 또 나에게 공격하고 이 사람도 그렇겠지. 그런 여러 번의 그리고 몇 년 동안의 어떤 그런 반복되는 그런 걸 겪으면서 제 마음에 그 영혼을 향한 굉장히 순수하고 어떤 것을 감내하더라도 난 이 사람을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야 어떤 이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그 짐에서 영혼들 막 돕고 학사일 때는 막 뒤에서 학생들 막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막 엄청 울고 학생들 안수받는 모습만 봐도 뭐 엄청 울고 뭐 그냥 눈물 바다였거든요. 그리고 졸업할 때도 학생들 그 졸업하는 모습이 너무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졸업하지 마 그런 마음으로 졸업할 때도 너무 힘들어해서 간사님들이 워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정말 깊었는데 제가 그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 너의 그 영혼 사랑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수련회 때 회복을 많이 시켜주셨고 회개할 때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영혼 사랑에 대해서 근데 또 요한일서 말씀이 계속 영혼 사랑이 형제 사랑이었어요. 계속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정말 신기하게도 그날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영혼들에 대한 새로운 마음이 들면서 제가 그 주에 이제 영혼들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다시 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또 그러는구나. 이제 좀 그런 마음이었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뒤에서 이제 목자로 살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진심으로 정말 그 사랑이 돼서 하는 것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뭐 연기를 할 수 있지만 제 마음이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많이 지금 겪고 있는 우리 영혼들을 오래간만에 봤는데 그 영혼들이 정말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컴 모임을 했는데 컴 동역자 모임을 하는데 제가 뒤에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되게 오래간만에. 그리고 제가 한참 주님이 저에게 축사의 어떤 그런 능력들을 주실 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때는 제가 축사의 능력 주세요 막 그래서 뭐 저에게 막 장풍이 나가고 막 이런 그런 걸 원한 게 아니라 우리 학사들이 계속 아팠어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님께 축사도 받고 그러면서 저에게 축사의 능력도 나가고 그때는 그 영혼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이 막 체크가 되면서 뒤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하냐면 저 같은 목자를 만나서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참 그 사랑을 주지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막 회개시키실 때 그동안은 좀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와 진짜 힘들다 막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시면서 문제가 나였구나 이거를 뭐 말로만 맨날 선포했는데 문제가 나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충격이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면 제가 발각이 나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막 실체가 드러나고 그리고 주님이 저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저의 첫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처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게 있지 않았니? 네가 목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지 않았냐?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면서 저를 아무리 미워하고 지금도 뭐 그렇게 할지라도 그 영혼을 정말 감당하고 싶고 그 사람을 찔르는 가운데도 안아주고 싶은 정말 그런 새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좀 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갔는데 이제 학생들이 거부하고 이러면 또 찌찌찌 이 자식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 거부해도 참 사랑이 되고 그 친구들이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고 뭐 문자 거부해도 얘네가 정말 언젠가는 나처럼 말썽꾸러기였지만 언젠가 나같이 죄사함 받으면 놀라운 사람이 되겠지. 어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캠퍼스에 나가서도 영혼들에 대해서 되게 사랑이 되고 또 기도할 때도 또 지체들을 볼 때도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어떤 자기 영광에서 이게 왜 자기 영광이랑 이어지냐면 제가 주님의 십자가와 용서는 정말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찔리면서 막 아프면서까지는 그것을 몇 년 동안 하면서까지는 제가 안 하더라고요. 어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 정도면 되지 않아? 이 정도는 진짜 내 생각에 맥시멈인데? 근데 주님이 그거를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그 뿌리가 자기 영광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자존심 상하면서까지 내가 그렇게 뭐까지 하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제 내면의 그 뿌리들을 보면서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외면당하고 내가 좀 그 사람한테 뭐 그거 당하면 어떤가. 그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런 도구로 내가 쓰임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왜 나는 꼭 인정받아야 되고 나는 꼭 영광받아야 되는가. 왜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 근데 그 뿌리가 완전히 그 깊은 곳에 내가 영광받아야 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기도할 때 자기 영광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